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고, 그 다음 창세기 38장 24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룰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창세기 38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트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찢어낼 달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연말이 연초입니다. 교회력에서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강절이 한 해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세상 달력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 셈입니다. 성도들은 앞서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올해 대강절과 성탄절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사람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5명인데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잉태한 그리스도의 어머니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에 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했고,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민족 가운데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의 선조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더불어 맺은 언약, 또한 위대한 왕국을 건설한 다윗이 하나님과 더불어 맺은 언약을 성취할 인물로 오셨습니다.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그 언약이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될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후손이 영원히 다스리고 영원한 왕권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언약이 다윗의 위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첫째가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하나인 유다의 며느리 가나안 여인 다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에 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 어린 호소를 들어주셔서 구원자가 올 태를 여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유다의 불의함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로 며느리 다말의 눈물 어린 호소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다말의 간절한 그 절절한 호소를 들어주신 것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유다의 간사함과 불의함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 족보에서는 야곱이 12아들들을 낳은 것을 언급하기를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한 족보입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장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장자를 낳았는데 그 장자의 이름을 언급하고 나머지 아들들을 말해야 될 것인데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라고 예수님의 족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이었지만 장자처럼 언급됩니다. 왜 유다가 언급됩니까?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메시아의 지파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장자처럼 취급됩니다. 유다가 다른 형제들과 달리 무슨 특별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유다는 메시아의 지파로 선정될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는 언급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바입니다. 이상한 언급 아닙니까?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유다는 며느리와 관계를 가져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아들들이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손자들이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근친상간을 했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중에서도 가장 낯뜨거운 장면을 보아야 합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아버지 야곱과 자기 형제들이 살고 있던 땅을 떠납니다. 이것을 단순한 이사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디든지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 생활을 그곳에서 하면 되지요. 그런데 구약 시대는 다릅니다. 유다가 아버지와 다른 형제들이 같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떠나서 지금 혼자 다른 곳으로 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교회를 떠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다는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형제들과 같이 살기보다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성공해 보고자 하는 욕망이 컸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성공을 위해서 삼촌 곁 아브라함을 떠난 장면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홀로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그곳으로 용감하게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사람의 한 딸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과 대조적입니다. 그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이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에 자기가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의 사람들 중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종을 자기가 원래 살던 고향으로 보내어서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구해옵니다. 또한 이삭은 큰아들 에서가 가나안 땅 여인으로 아내를 삼는 것을 보고 실망하면서 둘째 아들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냅니다. 그곳에서 아내를 얻으라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던 풍습 그것을 따르기를 원치 않았고 그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해서 가나안 땅에서 안정을 누리고 가나안 땅의 성공을 기대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갔지만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과 전혀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자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리와 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아버지와 형제들 곁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 시작했고 가나안의 한 여인과 더불어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들을 셋이나 낳았습니다. 유다가 첫째 아들 장자 엘을 위하여 취한 며느리가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다말입니다. 다말은 당연히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유다의 장자 엘을 쳐서 죽이십니다. 어떤 죄를 범했는지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죽이실 만큼 큰 죄를 범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가나안 풍습에 물들었으니 자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자가 죽자 당시 관습에 따라 둘째 아들을 며느리에게 줍니다. 둘째 아들이 형수와 결혼을 해야 되는 것, 남편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아내가 자기 시동생과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동생이 형수와 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낳아서 형의 이름을 이어 나가도록 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형수와 관계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수와 관계에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 되지 않습니다. 형의 아들 이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낳은 그 아들이 형의 유업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이 아들은 이것을 몹시도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둘째 아들도 죽이십니다. 여기까지 지켜본
시아버지 유다가 이제는 전면에 나섭니다.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이 셋째 아들이 남았는데 이 셋째 아들은 지금 너무 어리니까 이 셋째가 자라기까지 기다리라. 이 셋째가 자라면 내가 나중에 너를 부르겠다. 그렇게 약속하고는 친정으로 보냅니다. 속으로는 셋째 아들조차 죽겠구나. 그것이 걱정된 것입니다. 아들 둘 잡아먹은 며느리에게 마지막 남은 아들을 넘겨줄 수는 없다. 그것이 유다의 판단이었습니다. 셋째 아들이 장성해도 시아버지가 그 셋째 아들을 자기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마음, 시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챈 며느리 다말이 이를 꾸밉니다. 몸 파는 여인으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집니다. 다말이 임신을 합니다. 당시에 불륜을 범한 여자는 돌에 맞아 죽든지 안 그러면 불에 태워서 죽이든가 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유다가 나서서 며느리가 불륜을 범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그 며느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유다는 속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 막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며느리를 제거하면 이제 더 이상 셋째 아들의 목숨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두 가지 걱정이 해결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다말이 친정에 가 있었지만 그녀는 유다 집의 과부였기 때문에 유다에게는 이 며느리 다말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남아있는 마지막 자식, 마지막 아들을 살려보겠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며느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이중적인 모습입니까?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행한 불륜을 정의롭게 처리하려고 하는 듯 분연히 일어섰지만 사실 그는 며느리의 권리를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유다는 하나밖에 남지 않은 자기 자식을 살리고 싶은 절박한 마음에서 행동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며느리를 향한 신의를 저버렸습니다. 유다의 아내는 이미 이때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법적인 아내로부터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아들, 그리고 첫 아들의 며느리 지금 둘이 있는데 이 다말 며느리는 유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식들의 몫을 살려줄 수 있는,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마지막 남은 아들의 목숨에만 연연하여서 며느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유업에 대해서 눈물어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잔인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다말의 눈물 어린 호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며느리 다말은 죽기 위해 끌려가면서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가지기 전에 요구해서 받아놓았던 정표물,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어 놓습니다. 제가 이 정표를 내어 맵니다. 이것을 제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장,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 그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유다가 얼마나 무책임하였는가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당시의 도장은 오늘날처럼 문서를 만들어서 도장을 찍으면 법적으로 그것이 효력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도장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권리가 그 도장을 통해 표현되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 자기 도장을 덜컥 맡겨버린 것입니다. 물론 며느리였죠.
이 여인이 그 도장을 가지고 어떤 일을 벌일지 알 수 없었을 텐데 그냥 그것을 덜컥 맡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도 맡겼습니다. 이 지팡이는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라 아름답게 술을 놓은 지팡이일 것인데 한 사람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유다는 정욕의 눈물로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내어놓았고 또한 자신의 모든 권위마저 내팽개 친 것입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끌려가면서 제가 이 도장, 이 끈, 이 지팡이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배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유다가 금방 그것이 자기 것이라는 것을 간파하지요. 며느리 다말이 도모한 것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한순간에 알아챕니다. 그래서 유다가 말합니다. 제가 읽었던 이 창세기 38장 26절에 그가 이렇게 말하지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며느리가 자기보다 옳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이 셋째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구나 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유다는 자신이 옳지 않았음을 시인합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속이기 전에 자신이 실은 며느리를 속였다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가나안 여인 다말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보다 나았습니다. 그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로 인해서 임신하고 낳은 아이들, 쌍둥이였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듯이 베레스와 세라라는 이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말에게는 잘못이 없습니까? 더 크게 잘못한 것은 다말이지 않겠습니까? 다말은 아들 하나 낳으려고 환장한 여인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아버지를 속이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습니까? 우리 한국 드라마에서 종종 등장하는 출생의 비밀 같은 막장 드라마가 여기서 지금 연출되고 있는 셈입니다. 시아버지 유다는 아무것도 모르고 며느리에게 당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우리의 도덕적인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에 의하면 아들들이 다 죽으면 심지어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아들을 낳아주는 역할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이것을 철저히 금지시키죠.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관계하는 것을 철저히 금하십니다. 그것은 이방의 풍습이다. 그것은 죽을 죄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밝히십니다. 그러나 다말은 당시 관습에 의해서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유다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 계속 이어질 그 아이를 낳아야 되는 그 권리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구가 막히자 이 요구가 어느 누구에게도 호소력이 없고 들어줄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하자 그는 시아버지에게 절규하듯이 호소한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 다말이 더 의리가 있었습니다. 유다가 시인했듯이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유다보다 며느리 다말이 더 의로웠습니다. 더 옳았습니다. 믿음은 권리 포기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말이 왜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믿음은 자기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당연한 나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은 잘못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에게 요구한 것은 자신의 욕심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인한 권리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다말에게 권리 포기라는 이 말을 들이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의 자식을 낳아서 그 아이가 유다의 가문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므로 다말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이런 권리는 도덕적으로는 우리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힘들 수 있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권리 주장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권리 주장, 한 가문의 이름을, 유업을 이어주기 위한 권리 주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서 유다는 실은 이름값도 못했습니다. 유다는 넷째 아들인데 유다의 이름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유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가나안의 사고방식에 철저히 물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교제 자리에서 스스로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세상 성공을 위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통혼했습니다. 자기 가족은 아직까지 이 가나안에서는 이민족이요, 떠돌이, 나그네, 이민자에 불과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하는 것이야말로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는, 그리고 가나안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이미 주신 땅이다. 지금은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이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주신 땅이다 라는 것을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느리로 맞아들였던 가나안 여인 다말은 유다와 달랐습니다. 그녀는 유다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조차 담보해서 유다의 가문이 이어지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도록 메시아의 목의 반열에 올려주셨습니다. 유다의 의로운 제한은 가식적인 분노가 아니라 다말의 눈물겨운 의로운 호소가 유다의 가문을 살렸습니다. 끊어질 뻔한 메시아의 가문을 세운 것은 유다가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 여인 다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가 보내실 그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말의 권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말의 그 눈물 어린 절절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호소, 눈물의 호소, 정의의 호소를 들어주신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다는 메시아 지파가 될 것이지만 그에게는 참 자격이 없었습니다. 유다는 자기 아들의 목숨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기 대가 끊기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다말을 내쳤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의 가문을, 그의 자식을 끊게 만든 것은 그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스스로 뛰쳐나가 버린 것,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살고자 한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며느리 다말이 유다의 이 끊어질 뻔한 그 가문, 그 유업, 그 자식을 이어 주었습니다. 유다는 비로소 다말의 진정을 헤아리고는 더 이상 며느리와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유다는 며느리 때문에 점차 사람이 되어 갔던 것입니다. 창세기 44장을 보면 나중에 유다는 기근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배다른 형제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스스로 인질로 내어놓겠다, 내가 인질이 되겠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점차 그의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가족의 안위, 그것만 관심거리였는데 마지막 남은 아들 하나 어떻게 살려볼까,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서서히 며느리 다말로 인해서 언약의 백성들을 마음에 두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그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을 사용하셔서 메시아 지파로 결정된 유다를 서서히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말이 드디어 출산을 합니다.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쌍둥이가 태어날 때 우리가 창세기 38장을 읽었듯이 산파가 먼저 손이 나온 아이의 그 손에 붉은 줄을 매어 줍니다. 쌍둥이지만 첫째, 둘째 결정하는 게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손이 다시 들어가 버리고는 둘째로 태어나야 될 아이가 먼저 나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베레스라고 지었습니다. 터치고 나왔다, 해치고 나왔다, 돌파하고 나왔다, 첫째를 뒤로 제치고 나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첫째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야곱을 축복하셨듯이 이번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둘째를 먼저 내어 보내십니다. 바로 이 베레스가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말의 호소를 들어주시고 유다의 모든 거짓과 잔꾀를 물리쳐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베레스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 것을 상징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레스는 형 세라를 해치고 나왔습니다. 세라를 밀쳐내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잔꾀와 유다의 거짓을 돌파해 내셨다라는 것이 이 베레스의 이름 속에 담겨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말의 의로운 호소를 기꺼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녀의 눈물 어린 호소를, 시아버지에게 그렇게 자기의 권리가 억압당한 그 권리를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호소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메시아의 목의 반열에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간사함과 유다의 잔인함을 돌파하시고는 메시아가 오기 위한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막는 모든 죄악들을 돌파해 내시는 분입니다. 적진을 돌파해 나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을 돌파해 나가시는 분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오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파작전의 명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돌파해내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받은 주의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주의 백성들의 완악함마저 돌파해 내시는 분입니다. 주의 백성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기 위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조차도 또 교회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마침내 다시 풀어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오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오도록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오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꼭 그 다말 입장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억울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버티고 서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딱 버티고 서서 도무지 비켜서 주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이, 아내가 벽처럼 느껴집니까? 자식이 벽처럼 느껴지고 또 부모가 벽처럼 느껴집니까? 시부모가 며느리와 사이가 벽처럼 느껴집니까? 넘어보려고 하면 할수록 그 벽은 더 높아만 갑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벽을, 막힌 담을 허물어 길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우회로를 열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탄의 아기가 오도록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영광 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계절입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에 참여합니다. 유다는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자신의 가문을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했고 자신의 가문을 끝장낼 뻔했습니다. 유다는 가나안 며느리 다말의 권리를 철저히 묵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여인 다말의 눈물 어린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다말은 자기 몸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정의에 호소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하나님은 억눌린 자들의 눈물의 호소 또한 정의의 호소에 귀 기울이십니다.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억눌린 자들의 눈물의 호소 또한 정의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다말의 눈물 어린 정의의 호소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유다의 가문을 이어주셨습니다. 그 유다의 가문에서 위대한 다윗 왕이 나왔고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요구를 묵살하고 철저히 짓밟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며느리 다말의 정의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호소에 귀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눈물의 호소, 그 다말의 태가 멀리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복된 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게 될 이 성찬의 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찬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누가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세력이 주의 백성이 주님과 더불어 만나는 그 기쁨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성찬의 상에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억울함이 있다면 하나님께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거쳐 부활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찬의 상에 참여하겠습니다. 찬송기 228장 1절 2절 두 절 먼저 부르겠습니다.